주신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떠나는 믿음 여행 네 번째, 멀어지지 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멀어지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될 게 아니라 아주 좀 강해야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저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가지에 붙어 있는 저 녹색의 나뭇잎과 그림이 그런데 깻잎 같네요. 어쨌든 초록색 나뭇잎과 떨어져서 바싹 말라 있는 이 나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떤가요? 바닷속에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신나게 돌아다녀야 할 물고기가 무태 나와서 땅에 나와서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눈알도 충혈되고 입안에 모래도 들어가고 이렇게 뻗어 있는 물고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소라의 제발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여기서 잠깐 불러드리면 좋겠는데 가사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길 부탁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랄게. 잊지 말고 돌아오길 부탁해. 기다릴게 너를.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 안 돼. 멀어지지 마. 더 가까이. 제발 제발. 예, 이 곡인데요. 들어보시면 정말 애절합니다. 한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멀어져 가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애절하고 안타까워서 그 심정을 전하는 이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곁에서 떨어져 점점점 멀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실까,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집 나간 아들, 저 멀어져 갔을 때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상가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음과 달리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알지만 다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녀들은 보통 부모 곁을 빨리 떠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고 통제받기 싫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데 못하기 때문에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알죠.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가까이 두기를 원합니다. 저도 군에 제대하고 23살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유학하러 올라와서 15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요. 고생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쪽방 고시원 생활, 음식점에서 서빙했던 생활, 그 한 5시간 하면요, 옷에 막 그 음식 냄새가 다 빼요. 그래서 고시원에 와가지고 누워있으면 그 냄새가 가시질 않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큰 건물에 그 에어컨 청소는 제가 여름 되기 전에 다 했었어요. 그런 경험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제 아들이 대학 가면 멀리 갈 거라고 자기는 큰 소리를 칩니다. 마음이 참 아려옵니다. 아프고요. 고생길이 훤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또 그런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하면서 나오니까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이 약속의 땅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한번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도를 지난주에도 보셨는데 벌써 세 번째 봅니다. 이제는 좀 지도가 눈에 확 들어오시죠. 아브라함은요, 이 하란을 떠나서, 원래는 처음에는 우르였죠. 그 다음 하란에서 부르셔서 하란을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다메섹을 지나서 헬물산을 돌아서 드디어 베델이라는 가나안의 그 약속의 땅이었던 베델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죠. 그거로 인해서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지금 서 있는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갱신해 주셔요. 확인해 주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너무 기뻐서 감사의 제단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죠. 그리고 그 배타적이고 또 냉대가 흐르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까지 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의 요약인데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 뭔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까 지도 보시면 밑으로 내려갔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잘 보시면 성경의 표현에 보면 남방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게브라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전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 있죠. 서클 해놓은 그곳이 바로 네게브 지역인데요. 바로 가나안의 가장 남쪽입니다. 그리고 이 네게브는 메마르다는 뜻의 나가부에서 나온 표현이고요. 거칠은 땅이에요. 강수량이 많지 않아서 농사 짓기에는 결코 좋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별로 많이 살지 않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목축을 했잖아요. 목축을 했기 때문에 농사하기보다 목축을 위한 땅을 찾다 보니까 결국 이 약속의 땅의 끝인 이 네게브에 도착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옮겨갔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옮겨갔더라 이 표현을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걸 나사라고 합니다. 나사라는 표현인데 이 장막을 뽑다, 말뚝을 뽑다, 장막을 옮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장막을 옮겼더라라는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는 그 표현 속에 보면 이 나사라는 표현이 두 번 들어있어요. 그리고 계속적인 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일행이 장막을 쳤다가 장막을 치면 말뚝을 박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시 뽑아서 또 옮기고 또 뽑았다가 옮기고 박았다가 뽑았다 했던 것을 여러 번 반복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 가족들과 일행들은 아직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이동하고 또 이동하는 고달픈 유랑의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은 그러면 왜 남방이었던 이 네게브로 왜 옮겼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목축지를 찾아왔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그 냉대와 냉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이 네게브 사막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점점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기가 약속의 땅임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다면 그곳에서 살든지 죽든지 냉대를 하든지 말든지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살았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네게브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게셈 땅,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던 그곳,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점점점
멀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퇴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십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어떻게 또 이렇게 마음이 통했는지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긴 한 것 같은데, 니느웨로 가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니느웨는 이쪽이 하란 조금 위쪽이거든요. 근데 다시스는 저쪽입니다. 완전히 반대쪽. 그쪽을 향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또 요나서를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말씀을 드리면 요나가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를 가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배에 타갖고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미창에 내려갔어요. 저 미창에.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그냥 얼굴을 피하고 그냥 가까이 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배 밑창까지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을 때 여러 가지 위험 신호들이 포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게부라는 곳이 어디와 가까울까요? 자, 그림을 다시 볼까요? 한번. 네게부가 어디와 가깝습니까? 보시면 저기 애굽 땅하고 가깝거든요. 네게부라는 땅이 애굽 땅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이라는 곳은 그러면 과연 어떤 곳일까요? 이 애굽이라는 곳에는 저기 보시면 좀 화살표 빨간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강이 있습니다. 강이. 무슨 강이 있을까요? 유명한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 제가 성지순례 가서 나일강 봤는데요. 지금도 거기에 막 물고기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물이 계속 풍부하니까 그곳에 농사짓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그래서 물고기와 곡물들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근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번성과 부유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애굽에는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일본을 중학생을 데리고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간 곳이 나가사키 베푸 후쿠오카인데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화장실에 부뚜막에 신발장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그곳에 뒀다는 것이죠. 애굽도 보면 10가지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에 보면 피, 개구리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다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하나님께 다 탑하시는 모습이 10가지 재앙이 나오거든요. 그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이 많은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굽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영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의 세속적인 상징의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 세상을 의지하는 수단, 그것이 바로 저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퇴보,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루지 않았지만 잘 아는 것처럼 종살이했던 곳, 그곳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굉장히 풍성하게 잘 많이 부흥하거든요. 거의 몇백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으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그것을 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또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을 세울 때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조건이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부정적인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불길함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임재가 있었던 그 곳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영적인 타락과 우상숭배와 세속적인 상징의 나라인 애굽과 가까워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중립이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가 아닙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세상 나라와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이어서 10절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네겝으로 내려갔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했습니까?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 게다가 그 기근이 어땠다고요? 시리어스했다. 심각했다는 거예요. 심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플로리다에서는 이 표현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죠?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는 뜻이죠. 플로리다는 눈이 안 내리니까 플로리다는 템파 저 위쪽에는 오긴 하는데 그죠? 뭡니까 이게?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인데 엎친 데 겹쳤다. 갈수록 태산이다. 연거푸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이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정착지를 찾지 못해서 이 약속의 땅에서 멀어져 끝자락까지 왔는데 그곳에 뭐가 생겼어요? 기근이 생겼다. 심각한 기근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기근은요, 그 땅만에 온 것이 아니에요. 이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착할 곳을 찾았어. 이 네겝까지 갔는데 그곳에 기근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이라고 갔는데 정착할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근까지 임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들 수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사막 같은 곳에 생수가 막 쏟아져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그냥 아브라함의 마음에 확 쏟아졌을 것 같아요. 유명한 그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교회 오빠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2019년에 개봉됐어요. 굉장히 좀 오래됐긴 했죠. 관객을 10만 명이나 동원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굉장하죠. 거기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아내가 첫 출산을 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내가 첫 아이를 낳았는데 막 기뻐하고 있는 그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이 남편인 이관희 집사님이 대장암 사기라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암 사기인 아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같이 돕고 케어하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또 돌아가십니다. 거기에다가 또 아내는 혈액암 판정을 받습니다. 이때 심정이 어떨까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관희 집사님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그러면 치유가 되든지 회복되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이걸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많은 고난들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이럴 때 굉장히 마음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기근이 임한 상황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고 되어 있죠. sojourn,
영어로 보시면 sojourn이라 되는데 이게 뭘까요? 영구적으로 살러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temporary, 잠깐 거주할 목적으로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잠시 뒤로 한 채 이 기근만 피할 목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결정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지 못한 게 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 이런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으로 가도 될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본문에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제 기근이 있으니까 약속의 땅으로 피하라, 이런 말씀도 전혀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네게브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그쪽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애굽으로 다 피해갔습니다. 막 짐 싸서 다 갔겠죠. 양식도 풍성한 그것으로 다 피해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 잠시만 여기서 피하자라는 마음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기근만 지나면 돌아와야지, 이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잠시만, 한 번만, 오늘 하루만, 이번만, 오늘 하루만, 한 주만, 한 달만, 1년만, 점점점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은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불안한 마음, 의심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심각한 기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 심각한 기근이 일어나자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가운데서도 심각한 기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요, 이러한 질문을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근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좋은 곳일까요? 아니면 기근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풍성한 곡식들이 있고 물고기가 있는, 먹을 것이 있는 애굽이 좋은 곳일까요?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선택합니까? 애굽을 택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애굽에 거의 다다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오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하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납니까? 아브라함에게 전에 없던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엄습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과 멀어지자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죠? 75세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예스! 주저하지 않고 따라왔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유프라테 강을 건너고 그 헬몬산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왔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완전히 쫄장부가 되었어요. 자기 살려고 아내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자기만 살려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 가까이 오니까 애굽인들의 소문이 들리잖아요. 그 지역에 어떤 분위기가 들리잖아요. 그 소문이 뭐냐면 애국 사람들, 외국인들이 딸이 있으면 그 딸은 돈을 주고 이렇게 데려간대요. 그런데 아내가 있으면 아내는 남자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간다는 그 소문이 그곳에 파다했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마음에 덜컥 겁이 났던 것이죠. 아내 살해를 빼앗기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요, 점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사라가 있어야지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룰 텐데, 하나님의 약속도 이 자기의 목숨 앞에서는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믿음에서 멀어지니까요, 점점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멀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처럼요, 우리도 또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상황. 교회와 멀어지고, 또 목회자와 멀어지고, 교인들 간에 또 멀어지고, 또 말씀과 기도가 멀어질 때요, 그때 찾아오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이고 불안함입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는데 이런 마음까지 안 든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더 위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결국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경험과 수단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말아요. 우리가 또 본문을 읽으면서 살펴보면서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라가요, 착해서 그런지 바가지를 긁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면 이 정도 됐으면 그죠? 굉장히 바가지를 많이 긁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그 말에 묵묵히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애굽에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14,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15절, 바로의 국원들도 그를 보고 바로의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브라함의 방법은요, 결국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그죠? 바로 왕이, 이것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이 바로 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왕이 와가지고 사라를 데려가 버렸다는 것이죠. 왕이 데려가니까 이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 왕이 가서 사실은 아내였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했다고. 만약에 왕이니까 기분 나쁘다고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약속의 아내까지 빼앗겨서 이제 그 약속도 이루지 못할 상황이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20절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을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떠났어? 왜 나를 버리고 간 거야? 왜 나를 배신한 거야? 왜 내 말씀에 순종 안 했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까이 다가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많이 노력하죠. 근데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돌탕 아시죠? 돌탕.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고 합니다. 돌아온 탕자. 봐서 아시잖아요. 돌아가니까 살잖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으로부터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계셨습니다. 더 그리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자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나에게 멀어져 가면 삶이 힘들어질 텐데, 어려운 일들이 닥칠 텐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떨어진 저 끝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찾아가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그 부끄러움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같다는 것이죠. 또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멀어진 그곳에서 돌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멀어졌던 아브라함, 그에게는 두려움과 불안만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경에 좌우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 생각을 의지하며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더 큰 위기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관인 집사님, 교회 아빠 이관인 집사님 이야기에 보면요, 자신도 대장암 사기 가운데 암투병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까지 돌아가십니다. 사실은 어머니께서 자살하세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 두 팔을 벌고 계시는, 그리고 안아주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은요, 이러한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첩첩상중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일이 풀려지지 않고요, 고난이 있고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부르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십시오. 만약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멀어져 있다면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멀어짐이 아니라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셔서
그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 평안함, 기쁨, 감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